4월 23일 목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 분별력 있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당시 유대교의 중요한 세 가지 경건 행위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 가지 경건 행위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먼저 따끔한 일침을 놓으십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 행위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구제 행위를 했습니다. 자신이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너희가 상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바른 구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의 동기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에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이것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제의 바른 동기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명절이 되어서 교회에서 물품들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달을 하고 나서 원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그곳의 교사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구호 물품을 가져와서는 그것을 앞에 놓고 자신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함께 간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가졌습니다. 생색을 내려고 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긍휼함이 구제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 주었으니 혹은 그가 내게 그렇게 해줄 것이니 나도 그렇게 해야 하겠다. 이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유명한 시인 괴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은 한평생을 바칠 수 있는 사업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결코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봉사, 그것이 존귀한 일이요, 그것이 구제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이 무엇인지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긍휼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미덕이다. 당연한 결과로 비참에 빠진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합니다. 게으르다, 계획성이 없다, 방탕하게 살았으니 그렇게 된 것이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니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굶주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대하실 때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울 때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토론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나는 어떤 관계일까? 무슨 죄를 지어 저런 일을 만났나?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내가 그를 도와주었을 때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조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긍휼이요, 바른 구제의 동기는
긍휼입니다. 이렇게 긍휼함으로 구제하려고 할 때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긍휼은 긍휼 그 자체로 끝나야 합니다. 긍휼을 이용하여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긍휼이 아니라 추한 욕심이 되어버립니다. 비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려고 할 때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십시오. 긍휼은 복음 전도의 방편으로도 삼지 마십시오.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 토요 전도팀을 비롯한 여러 전도팀들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려고 할 때는 긍휼 자체로 끝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긍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반찬 나눔, 병원비가 없어서 고통하는 자들을 돕는 천사운동,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드리는 지구촌 어린이 돕기, 연말연시에 이웃을 돕는 성탄 구제, 모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순수하게 돕는 사역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긍휼 사역을 순수하게 긍휼로 끝나는 것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한 것들은 널리 알려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베푸는 선한 일들에 관해서 홍보하는 것,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긍휼은 긍휼 그 자체로 끝나야 합니다. 순수한 긍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려고 한다면 긍휼 그 자체로 끝내십시오. 본문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할 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제한 후에 즉시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기억하고 베푼 사랑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간혹 선한 일을 하고 마음의 목록을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러이러한 선행을 하였다. 그리고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한 것에 대한 마음속에 장부가 있다면 즉시 찢어버리십시오.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어떤 랍비는 구제할 때에 뒤로 돌아서서 주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받는지 모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누구에게 구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보다 우월감을 갖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제를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구제를 받을 때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입장을 생각하여 뒤로 돌아서 구제한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까지 배려하여 구제하는 것, 이것이 바른 구제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어거스터스라고 지었습니다. 한 노인이 그때 찾아와서 말하기를 아기 출생을 축하합니다. 축하 선물로 당신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소.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말하기를 이 아이가 자라면서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져서 어거스터스는 성장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을 베풀 줄 몰랐습니다. 인생 말년은 더욱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다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더 들어주겠다. 어거스터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받는 즐거움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주는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받는 즐거움은 외적인 조건을 만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는 즐거움은 인간 내면의 깊은 공허함을 채워줍니다.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바른 구제의 삶,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른 구제가 어떤 것인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러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